최근 우한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시끄럽고 또 우리도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불안과 염려에 빠져 있습니다. 전염성이 강한 질병인지라 성도들이 늘 모이게 되는 교회 특성상 질병에 노출되기가 쉬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 리더십들이 조금 지나칠 만큼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혹이라도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님들 건강에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가 여러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교회 입구 그리고 예배실 차세대 문 앞 곳곳에 손소독제 비치해 두었습니다. 또 손 자주 닦는 일에 힘쓰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마스크 쓰고 예배하는 것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때문에 당분간 매월 첫째 주일에 하던 성찬식도 저희가 쉬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약간의 유사정세나 의심 날 만한 상황이 있거든 다른 성도들을 배려해서 또 집에서 CGN TV를 통해서 예배 드림으로 서로를 보호해 주는 일에도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그룹 만남 교제에 큰 문제 없겠지만 당분간 성도들 간에 악수는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동시에 이번 사태에 대한 지나친 염려, 불안, 그것으로 신앙생활 또 신앙 공동체의 활동들이 위축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이렇게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 전염되는 일은 거의 없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있습니다. 접촉만 주의하면 되고 또 설사 유증상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크게 전염이 빠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고 이 시간들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폐렴 바이러스보다 우리 건강을 더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은 염려와 두려움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항체가 중요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워지면 질병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건강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하고 노력하되 또 평안과 자유로움으로 일상생활에 충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하고 성도들과 만나는 것까지 멈출 이유가 없습니다. 전문가들도 그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의 목자 되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평강 중에 주의 안위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이 교회는 올해 표어를 온 맘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라로 삼았습니다. 온 마음을 다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전 존재가 온전히 하나님 한 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2월과 3월 9번에 걸쳐서 온누리 교회는 온전한 삶을 주제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온전한 순종을 주제로 말씀을 묵상할 것이고 이후에 온전한 기쁨, 온전한 소원, 온전한 거룩, 온전한 우선순위, 온전한 헌신, 온전한 예배 등의 시리즈로 계속해서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9장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문 1,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난 지 셋째 달 되는 바로 그날에 그들은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을 출발해 시내 광야에 들어가 그곳 산 앞에 광야에 진을 쳤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난 지 3개월째 된 날이라 그랬습니다. 3개월이면 그리 긴 시간이 아닐 수 있지만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을 바다 사이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바로 군대가 다시 합쳐진 물에 수장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기적도 보았고 오아시스 엘림의 안식도 누렸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러비딤에서 아말렉
군대와 싸워서 최초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3개월이 지났고 이제 이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시내 산 앞에 진을 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를 기획하셨습니다. 이름하여 시내산 언약 체결식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다. 지난 3개월과 그 이전에 있었던 이집트의 모든 재앙과 수많은 기적들도 이 순간을 위해서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기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고 그 언약이 체결되기 전에 두 가지 사실을 주문하십니다. 먼저는 이전에 있었던 일, 곧 뒤를 돌아보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언약을 체결한 민족 공동체에 행하실 이후의 일들, 미래를 바라보라 라고 주문하십니다. 첫째, 뒤를 돌아보라 하십니다.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야곱의 집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일을 너희가 직접 보았고 독수리 날개에 얹어 나르듯 내가 너희를 내게로 데려온 것을 보았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왔는지 뒤를 돌아보고 회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했던 그 수많은 기적과 능력, 바로 너희가 목도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그동안 일어난 모든 사건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십니다. 독수리 날개에 얹어 나르듯 내가 너희를 내게로 데려온 것이다. 모든 날짐승의 왕인 독수리가 그의 연약한 새끼를 날개에 업어서 나르는 것으로 비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전적인 은혜가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왔음을 보여주십니다. 먼저 모세 그 자신, 그 개인에게 일어났던 이전 일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는 살인자요 도망자의 신세로 미디안 광야에 숨어들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막다른 골목에 이른 것 같았을 겁니다. 소망도 없었습니다. 이집트 왕궁의 모든 부와 학문이 다 헛된 것처럼, 봄날의 꿈처럼 여겨지던 그런 때였습니다. 장인의 양을 치면서 외로운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에게 무슨 비전, 무슨 꿈 같은 것들이 존재나 했겠습니까? 다 내려놓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막다른 길에 다다라서야 비로소 자기 자신 앞에 정직해집니다. 그때야 비로소 내 내면의 실체를 겸손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나의 본질이 아닌 외면적인 것들로 나를 장식하고 그것이 마치 나 자신인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의 환호나 박수, 칭찬에 목말라 하고 그것으로 커튼을 치고 내 본질을 숨기고 살아갈 때 그렇게 하면 행복한 줄 압니다.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달려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어느 날 커튼이 걷혀지는 것처럼 사라지게 되면 비로소 그때서야 내 자신의 본질 앞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그런 40년 잃어버린 시간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절망의 벼랑 끝에 맥없이 앉아있던 모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마른 가시덤불에서 불이 붙어 그 가운데서 말씀이 들려옵니다. 마치 말라버린 모세의 인생 가운데도 다시 불꽃이 일어날 것 같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 힘으로 살아온 줄 알았던 신발을 벗자 비로소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내게 들렸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억압한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 이제 너는 가거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로 보내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할 것이다. 미디안 광야에서 외로운 목동으로 지냈던 그 40년,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셨습니다.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그 하나님의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저 멀리 계신 하나님, 내 인생엔 상관없는 자연 속의 하나님 정도로 인식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오신 것입니다. 불꽃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삶에도 새로운 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구체적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막연한 분이 아니라 구체적인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꿈,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고 본질이 되고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불꽃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이제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사명을 회피하는 모세에게 주님은 능력도 주셨고 확신도 주셨습니다.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꿈이 주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과 내 개인의 필요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내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만 코를 박고 살던 인생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만 부흥하는 교회로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는 교회, 민족의 통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편안하고 안일하고 그래서 여행 통제하고 우리끼리 잘 살고 우리는 안전한 그런 나라로 만들어가는 민족이 아니라 열방을 섬기고 세상의 아픔을 끌어안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뿐만 아니라 열방의 모든 아픔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분의 계획이고 우리 또한 그분의 꿈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렇게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430년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고 이제는 하나의 언약 공동체로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하자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아무나 하고 하지 않지요. 내가 믿을 수 없는 사람, 나하고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떤 특별한 약속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계약 공동체의 테이블에 이스라엘을 부르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는 하나의 계약의 파트너로 세우셨다, 그런 의미이지요. 10개의 재앙이 이집트 전역에 쏟아질 때에도 하나님은 고센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모든 재앙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셨고, 그리고 이집트 땅의 그 모든 거대한 추격을 가로막아 주셨습니다.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채우시고 고치시고 이기게 하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마치 독수리 그 날개로 새끼를 업은 것 같이 이스라엘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여기까지 살아온 날들을 뒤돌아보면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 여기까지 이끄신 줄을 우리가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나 혼자 광야를 지나가는 것처럼 느끼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던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동행해 주셨습니다. 극단적인 벼랑 끝으로 몰지 아니하시고 은혜의 길로 되돌켜 주시는 하나님, 때로는 아말렉처럼 야비한 이들과 싸워야 하고 투쟁해야 했던 그때 경쟁해야 하고 나를 모험하던 사람들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셨고 그 전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만나를 먹고도 불평하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는 그 감격을 잊어버리고 쉽게 원망하던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등 뒤에서 도우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뒤돌아보면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잘 아는 찬양이죠.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 지치고 고날 때도 여전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고백이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그렇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힘들어도 다시 일어나 그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뒤를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은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를 바라보라 하십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다 내 것이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아멘. 하나님은 이 언약의 테이블에서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면 모든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특별히 높여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하셨죠. 첫째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내 특별한 보물이 될 것이다. 개역 개정 번역에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끼고 보호하는 소유, 최고의 보물이 되게 하시겠다 하십니다. 둘째는 이스라엘은 모든 열국을 대표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모든 나라가 내게 속했다. 모든 나라, 민족, 백성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 민족들을 대표하는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말씀하십니다. 셋째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라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언약 체결한 이후에 다 말씀 잘 지키고 순종만 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것 아닙니다. 완전하고 뛰어난, 요즘에 유대인들 그 뛰어난 학문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우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소유 삼으셨기 때문에 거룩한 민족, 구별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나라, 어느 민족이 이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 같은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 교회 공동체의 언약 공동체로 이 일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말씀 아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의 교회는 새 이스라엘입니다. 언약의 계승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습니다. 보물이 된 것입니다. 열국을 위한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 세 가지 축복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된 약속입니다. 여기 보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세귤라라고 부릅니다. 왕이 귀중하게 여기던 보물, 왕의 소유된 보물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건 너는 내 보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너를 내게서 빼앗지 못하리라고 선언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보배다 너는 내 소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누가 해칠 수 있겠습니까? 감히 누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잘나도 내 보물입니다. 못나도 내 보물입니다. 깨어지면 다시 고쳐서 씁니다. 삐뚤어지면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야 맙니다.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시기까지 그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예와 존귀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셨습니다. 잊을 수 없습니다.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함부로 세상이 함부로 우리를 평가절하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택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를 사명적인 존재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신의 산 언약은 구원의 여부를 위한 계약이 아닙니다. 이 명령을 잘 지키면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를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언약 테이블로 나온 이스라엘은 이미 선택돼 보물로 삼은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소유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마땅한 삶의 도리들, 삶의 양식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언약에 순종하며 사명을 위해 살도록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세 가지 전제가 뭡니까?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랬습니다.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If you obey me 내 언약을 지키면 If you keep my covenant 조건을 가진 계약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국 중에 높이셔서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자로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중에도 겨우 구원받고 예수 믿어서 내 믿음 지키는 정도의 수준으로 사는 성도들도 있지만 신실하고 아름답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며 세상을 치유하고 이웃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충성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사명자들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도 놓쳐서는 안 될 사명이 기록되어 있죠. 후반부가 이렇습니다.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어둠에서 불러내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유,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주님의 빛을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일들, 우리를 위한 구속의 사역, 그 십자가의 은총을 증거하는 자로 삼았다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특별한 은총이었고 명예였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만인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이 존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적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는 이 말은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론의 가정을 구별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셨고 특별히 부르셔서 사명 주신 자만 이 존귀한 직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땅의 필요나 구하며 살도록 지원받지 않았습니다. 내 자신과 내 가정의 필요들 물론 중요합니다. 꼭 필요하지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아닙니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삶의
데스티네이션,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영광스럽고 더 존귀한 존재로 살도록 이 땅에 보냄받은 존재입니다. 땅에 살지만 하늘을 누리게 살게 하십니다. 짧은 인생 살지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도록 복되고 가치 있는 삶, 보배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아직도 이 소식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파하고 또 이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스러운 기업을 함께 소유할 수 있도록 나누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삶은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보물 같은 존재로 쓰임받다가 어느 날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십시오. 매일매일 갈릴리 바다에서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거물을 내리던 갈대 시몬이 거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을 때 교회를 대표하는 반석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 위에 온 세상을 구원할 도구로 쓰임받을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 마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정부의 국고를 채우기 위해서 동족 유대 백성들을 착취하던 세리의 신분이었습니다. 세관에서 돈이나 세며 살던 그가 세관을 박차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했을 때 그의 삶은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받았습니다. 장부에 숫자나 써 내려가던 그 동일한 펜으로 마태복음 같은 우리에게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한 영원한 생명의 복음서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쓰레기 같은 인생에서 보물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는 그야말로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외면당하던 천한 여인이었지만 그가 주님을 만나 그 주님께 사랑을 고백할 땐 자기 인생의 최고의 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장례를 준비한 여인으로 오는 세대와 가는 세대에 기록된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지 않았습니까? 무의미한 일생, 가치 없는 매일매일,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매일매일 헛되게 반복되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참으로 보배로우신 주님의 사명이 임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언약에 충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 쓰실 것입니다. 주님의 언약을 온전히 순종하기 어렵다고 여기십니까? 당연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율법으로 남아있을 때는 짐이고 부담입니다. 그런데 언약이 사랑의 관계로 맺어지면 그 일은 기쁨이 되고 즐거운 순종이 됩니다. 주님께 사랑받던 제자 요한은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온전한 순종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부모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많은 수고 희생하지만 그것을 짐으로 여기지 않고 기쁨과 보람으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더 온전한 순종으로 이끌어갑니다. 의무 때문에 벌받는 것이 두려워서 하는 억지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 따라 살고 싶어집니다. 그것이 즐겁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자부심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할 것이요, 아버지와 내가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싶어 할 겁니다. 원래 우리 교회의 표를 다시 마음에 새깁시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이것이 교회의 표로 그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이 믿음으로 올 한 해를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순종은 온전한 사랑에서 나옵니다. 주님의 보물로 아름답게 자신을 들여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더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답고 보배로운 인생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또 지금 이렇게 만연하고 있는 전염병도 주님 막아주셔서 우리 성도들 건강하고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믿음의 공동체 더욱더 견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